앞장에서 바빌론의 멸망이 고정되고 완성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된 것은 주어진 질서에 따라 바빌론에 대한 거룩한 승리로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를 기뻐하라. 그들은 이제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들의 감사의 형태는 하늘의 가장 포괄적인 단어인 알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계속하며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제 찬양으로 바뀌고 그들의 호산나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들의 감사의 문제. 그들은 그의 말씀의 진리와 그의 섭리적인 행위의 의로움, 특히 우상 숭배와 음란과 잔인함의 어머니, 간호자, 둥지였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 그를 찬양하며 그 때문에 그들은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신성한 공의의 신호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효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알렐루야를 외칠 때 그녀의 불이 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고 완성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아직 더 이루어질 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찬양은 공동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날려버립니다. 이 승리의 노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 사이의 복된 조화, 교회들과 그들의 목사들은 천사들의 선율적인 소리를 받아 그것을 반복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알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승리의 노래가 끝나고 에피탈라미움, 즉 결혼 노래가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늘 음악의 연주회. 합창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 소리와 같이 크고 컸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두려워하십니다. 하늘에는 불협화음이 없고 샛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울리는 현이나 조율되지 않은 건반이 없고 순수하고 완벽한 선율이 흐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셨고 이제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자신에게 약혼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빌론의 멸망에 이은 유대인들의 개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신부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창녀의 어머니의 음란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성도의 의인 세마포, 곧 깨끗하고 희고 칭의를 위해 전가되고 성화를 위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 즉 사퇴와 양자와 권세의 흰 옷과 순결과 보편적 거룩의 흰 옷을 입은 신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으며 이 홀례 장식품들은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 아니라 복되신 주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받은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초대에 응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으며 복음의 약속들, 즉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구성된 잔치입니다. 거룩한 성찬 의식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열리고 적용되고 인봉되고 간절해진 이 약속들은 혼인잔치이며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전체 공동체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이며 그들은 한 몸으로 먹고 한 성령으로 마시며 단순한 관중이나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지지자 파티로 합쳐진다. 사도가 이 환상을 보고 자신 안에서 느낀 기쁨의 전달. 그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를 피조물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현재 그의 생각이 그의 애정의 격렬한 열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어떤 영예를 드렸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엎드림은 외적 숭배의 일부였으며 적절한 숭배의 자세였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거절한 방법과 이것은 약간의 분개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 조심하라,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는 거절하는데 아주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주의 동료 종이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주의 형제 중 하나니 나는 피조물이라 본성은 다르나 직분은 주와 동등하니라. 나는 천사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니 곧 그를 위하여 증인이 되어 그에 관하여 증언할 사명이요 주께서는 사도로서 예언의 영을 가졌으니 동일한 증언을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제요 동료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예배에 참되고 유일한 대상, 즉 하나님에게로 그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그분만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은 빵과 포도주, 성인들, 천사들을 숭배하는 교황주의자들의 행위와 그리스도가 참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소시니어인들과 아리아인들의 행위를 완전히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변명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회피와 변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로써 하늘에서 온 사자에 의해 우상 숭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종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결혼이 엄숙해지자마자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와 남편이 아마겟돈에서 싸울 큰 전투로 보이는 새로운 원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찰하십시오. 위대한 사령관에 대한 묘사. 그의 제국의 자리 옆, 그것은 하늘입니다. 그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그의 권세와 권위는 하늘과 신성한 것입니다. 그의 장비. 그는 대의의 형평성과 성공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백마에 앉아있는 것으로 다시 묘사됩니다. 그의 속성. 그는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고 진실하며 모든 사법 및 군사 절차에서 의롭고 적의 모든 힘과 계략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크고 광범위한 영토와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왕 중의 왕이자 주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갑옷. 그것은 피에 담근 의복으로 그가 이 중보 능력을 구입한 자신의 피 또는 그가 항상 승리한 원수의 피를 담근 의복입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름.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의 완전성은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군대, 매우 큰 군대, 많은 군대로 구성된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의 행실을 따르며 그들의 장비와 순결과 의의 갑옷으로 그를 닮았으니 선택되고 부름을 받고 충성된 자들이니라. 그의 전쟁의 무기 대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그가 열방을 치는 것은 이제 그가 실행할 기록된 말씀의 위협이거나 오히려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와 그들의 원수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하도록 촉구하는 명령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그에게 발로 밟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의 부관, 그의 문장, 즉 그의 예복과 허벅지에 쓰여진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다툼의 원인을 주장하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싸움을 보고 전리품과 약탈을 나누라는 초대는이 위대한 결정적인 교전이 교회의 적들에게 맹금류의 잔치를 남길 것이며 온 세상이 그 문제로 인해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원수는 짐승과 땅의 왕들을 이끌고 큰 분노로 공격하며 땅과 지옥의 권세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가 얻은 승리, 짐승과 거짓 선지자, 군대의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는데 힘으로 그들을 인도한 자와 정책과 거짓으로 그들을 인도한 자 모두 포로가 되어 불타는 호수에 던져져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추행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장교든 일반 병사든 군사 처형에 넘겨져 하늘의 새들의 잔치가 될 것이다. 신성한 복수는 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떨어질 것이지만 그들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쓰러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아, 땅의 통치자들아, 이제 지혜를 얻으라.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가 진노하여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라.